네, 오늘은 예수님께 드릴 우리들의 보배합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계십니까? 보배합에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들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 한 해를 36살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참 젊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안에서 저는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르신에 속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명 저는 그저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그저 중고등부 안에서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자라고 있었던 한 아이였고 한 학생이었는데 벌써 그 안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된 것이죠. 저번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 삐삐 얘기를 했다가 아이들이 삐삐를 전혀 모르는 바람에 갑자기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제 머리에서 흰머리가 막 있는 걸 발견하고는 뽑다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김재유, 너도 늙는구나. 흰머리가 엄청 많아. 야, 그리고 너 그거 알아? 온 방에 너 머리카락이야. 너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지? 혹시 너도 너희 아버님처럼 머리가 빠지고 있는 건가? 야, 그러면 흰머리 뽑으면 안 되겠다. 흰머리도 머리인데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전에 저의 별명은 제가 머리가 좀 커서 왕머리 김재유 목사였다면 이러다가는 왕머리 반짝 김재유 목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가는구나. 날아가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나 봅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2020년의 성탄절도 내일 모레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가 보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2020년의 성탄절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는 가족들,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거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미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왕머리 반짝 김재유 목사의 썰렁한 개그와 그걸 억지로 웃어주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어색한 미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결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간 돌아보면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싶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 2020년 성탄절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다가 저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벌써 36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간 나는 예수님께 어떤 걸 준비해서 드렸을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보배합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 걸까? 이번에 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간 잠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모습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그리고 이후로 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지금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예수님께 드릴 내 삶의 보배합은, 그 보배합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새 번역과 개역 개정을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요. 새 번역으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새 번역과 개역 개정으로 읽어봤는데요. 새 번역과 개역 개정판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단어가 좀 다릅니다.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동일한 부분을 어떻게 행할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두 뜻을 같이 보자면 어떤 뜻이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은 곧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와 같은 물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가올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방금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행동,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 즉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 대강절, 그리고 2021년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의 행동,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작품들을, 그림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께 드릴 내 삶의 보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려내고 싶으시다면, 또 예수님께 황금, 유양, 모락과 같은 귀한 선물을 드렸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동해 가는 사람이 바로 주어진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삶의 보배 합을, 주님께 드릴 삶의 보배 합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길 원한다면, 삶의 보배 합을 준비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무작정 행동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나 결심했어. 행동할 거야. 나는 무조건 행동할 거야. 내가 행동하는 거 보여? 하나님, 저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라고는 외치는데 햇빛을 쬐는 고양이처럼 집 소파에 누워만 있다면, 또 난 행동할 거야, 나는 무조건 행동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갈 곳이 어딘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앞으로 달려만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작정 앞으로만 달려간다면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 가는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달려가고 걸어가야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정본병원에 간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원종시장 쪽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농협 쪽으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죠? 네, 물론 돌아서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들렸다 가실 분들을 제외한다면 농협 쪽으로 가야 오정분병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나는 행동한다고 달려간다고만 하면서 열심히 달리면 오정분병원이 나오겠지 하고 원종시장 쪽으로만 열심히 달려간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젖먹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달린다고 해도,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달려도 우리는 오정분병원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정분병원은 원종시장 반대쪽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내는 삶의 보배합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로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조건 열심히 아무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분병원에 가실래요? 오정분병원은 농협 쪽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해볼까요? 오정분병원에 가실래요? 오정분병원은 농협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삶의 보배합을 행함으로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 먼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세 번역으로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저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제게 있어서 제가 가야 할 오정 본병원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웃기로 다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옛날 어느 만화 영화 주제가처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 삶, 그것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서 심장이 갑자기 몇 배는 무거워진 듯한 마음이 나는 그 순간에도 그때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웃었고 또 웃어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해본 우울증 테스트 결과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울증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 안에 있는 우울 지수가 너무 높아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었습니다.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는데 그만큼 속마음은 이렇게 울다가 몸살이 나고 병이 난 상황. 제가 이 우울증 테스트 결과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나니까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저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친구, 주일 밤마다 친구들이랑 술 먹느라고 바쁜 제 친구는 저와 같은 테스트에서 우울 지수가 제가 받은 우울 지수의 반의 반도 안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것이죠.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억지로라도 웃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니. 그 이후 저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늘 억지로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일까? 정말 슬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말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은, 이 말씀은 제가 단순히 생각했던 것처럼 이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기뻐해야만 하기, 무조건 기도하기, 무조건 감사하기와 같은 억지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우리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웃기, 무조건 웃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슬퍼서 울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줘야 될 사람들을 보시고는 손짓을 하시면서 너 지금 안 웃고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면서 웃지 않고 슬퍼한다고 그 슬퍼하는 사람을 더 혼내버리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만 더 예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안 혼나는 것이고, 좋던 싫던 간에 모든 일에, 또 심지어 절망스러운 일 속에서도 감사해야만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낼 수 없는 우리들은 늘 혼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하나님은 아무도 이해하시지 않는, 결코 우리가 의지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앞에 하나님의 진짜 진심을 담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기뻐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혼나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것처럼 함께 살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 누구야? 나랑 함께 살자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가 일부러 내 사랑 여기 밑줄을 쳐왔는데요.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내 사랑 재유야 나랑 함께 살자 라고 하고, 성도님들은 각자 이름을 넣어서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재유야 나랑 함께 살자. 여러분,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웃음이 나고 좌절해야 하고 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슬픔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슬퍼야 정상인 거고 또 두려워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린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쉬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린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 때문에, 이 땅에 오사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잊어버린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모르게 저절로 불평이 터져나올 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겪어 나아가야 할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 보낸 후 결국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 불평이 터져나왔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늘 내 손을 잡고 계신 예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의 말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라는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게,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는 주님의 마음, 나랑 함께 살래?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사랑 누구야? 함께 살자.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 재유야 나랑 함께 살자. 오늘 우리는 나랑 함께 살래? 물으시며
우리를 만나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보배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동하며 사는 삶이 바로 삶의 보배합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늘 기뻐할 수 있게, 늘 기도할 수 있게, 늘 감사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내 사랑 성지교회야,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평생 주님과 함께 살래요 라고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이번 2020년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함께 살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사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또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 정말 함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